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4월 8일 목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한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하루는 모세가 자기 동족,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자를 몰래 이렇게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서로 싸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말리던 중에 그 싸우던 사람으로부터 어제 자신이 저지른 짓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애굽 왕 바로 역시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중에 모세는 이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양떼를 돌보던 일을 도와준 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 집에서 살게 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은 죽고요. 여전히 계속되는 핍박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악을 선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렸을 때 유모였지만 동시에 자기 친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자로 지내면서 고생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지식도 배우고 했지만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땅에 은폐해 버리는 일을 저지른 거죠. 자기 동족을 이렇게 핍박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던 자기 그 동족으로부터
이 일이 드러나고 그들로부터 비난받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모세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제 생각엔 뭐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뭐 자기 민족, 동족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이제 나는 완전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자존심도 뭐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건 도망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곳도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까지 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모세는 왕자에서 양을 치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신분으로 변하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이제 신세가 되는데, 전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게 혹독하게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컫거든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다혈질이 있었던 그 모세에게 이런 온유함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이 온유함이 과연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시기에 갖춰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실패와 고난의 현장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모세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결혼 후부터 이사를 참 많이 다니기도 했고, 뭐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또 다시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중부에서 동남부로 막 이렇게 삶의 환경이 정말 확 바뀌어 왔었었는데, 옮겨지는 장소에 이제 갈 때마다 늘 뭐 내가 왜 여기에, 난 왜 여기에,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에 대한 이렇게 답을 어느 정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요 출애굽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안 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미리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 삶에도 보면 뭐 비록 하나님께서 아무런 리액션 없이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오늘 이 모세의 여정을 보면서 분명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뭐 현재 상황이 너무 막 안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누구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좀 부족한 게 보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너무 그런 상황을 비관하거나 또 그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곳을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장소로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모세의 여정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현장 가운데서 오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그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덴버에 있을 때 엄청난 이 좌절과 막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오늘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이 묵상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며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납작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 역시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뜻으로 만들기 위해 무겁고도 쓰라린 시련을 보내십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감당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함께 들으신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인데 참 쉽지 않죠, 그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여정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있는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있는 곳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